모세의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신명기 3장은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이제 동쪽 편 땅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읽으셨는데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 민수기 32장을 설교하면서 요단 동쪽을 요구했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제 기업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문턱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평생 기도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 개인의 소원을 한 번 더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으신 대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밝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을 날 때부터 참 그 죽을 사람인데 물에서 건져서 기적적으로 살려서 애굽의 왕실에서 살게 하셨고, 또 살인을 해서 죽을 사람인데 피신하게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 후에 다시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오늘 나이 120살에 이제 마지막 은퇴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를 올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결론적으로 취소돼서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 읽으실 4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 전혀 실망한 모습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셨고 가까이 얻은 큰 민족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인격,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럼 요단강 건너가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예수님 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요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막 옷이 광채가 나고요 빨래하는 사람이 시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계셨어요? 엘리사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니까 엘리사와 모세는요 그때도 예수님하고 같이 했던 그러한 아주 특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 우리도 기도해 오지만 기도의 가장 기본은 마지막 그 모세의 기도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우선 하나님을 부릅니다. 24절이죠. 주 여호와여.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주의 권능은 그 능력은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한 가지,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저기를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앞에 모세는 민수기 20장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끝에 와서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쭝얼거리죠. 그랬을 때 똑같이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평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죠. 야, 백성 앞에 가서 지팡이를 잡고 말하라, 명령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바위 위에서 너희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그리고 아주 역정을 내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내리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시면서 너는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백성들하고 같이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세의 행동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솔했다, 분노했다, 화냈다, 그래서 천국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모세, 우리가 하라는 이 말에는 모세하고 아론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 큰 성읍, 이들이 일찍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모습을 보고는요, 그 성이 어떤 사람은 그 성벽이 9m였다고 그래요. 거기 사는 거인들이 다 2m가 기본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밥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이럴 정도로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읍과 성을 오늘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쳐서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건 그건 애들도 다 알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큰 성읍과 거인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120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나타냈으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땅, 그거 좀 취소하시고 나 좀 그 땅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미 하나님하고 다 끝난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간청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건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작으로서 모세가 바산왕 옥과 싸워 이긴 건, 이건 정말 전설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큰 개입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못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누구냐, 120살이 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밟고 거기서 죽게 하면 어떻겠느냐.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우리 모두 공감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만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내가 마무리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솔직한 소원입니다. 여기 그런 마음 안 가지신 분 없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나도 잠깐 꼭지가 돌아서 혈기도 났고 나도 실수를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오늘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큰 성과와 업적을 이루었다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인간이라면 아니 그거 들어주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면 전 충분히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립니다. 만약이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네 마지막 청이래니 내가 너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한 거 그거 덮고 이제 들어가게 해주마 이럴 수 있을 거냐?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됐다면요 그 땅은 모세의 땅이 됩니다. 모세 왕국이 진행될 거고요 모세가 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 지도자 모세가 했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40년 고통의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라고 본 겁니다.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충분히 응답해 주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일해 주셨습니다. 그 40년 역사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오지만 만나를 먹고 나서요 만나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도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실증 나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인데 정말 아니 이 백성을 내가 지금 배했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이것들 내가 정말 말 안 듣는 것들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말 안 듣는 그거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있었던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아주 범위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세웠다면 모세는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에베소서 4장 13절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런 모세의 마지막 간청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겠는데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느라고 수고한 그 모세의 마지막 기도 좀 하나님 들어주실 만한데 우리 하나님은 참 그 모세의 기도를요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오늘 26절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셨어요. 야, 너 그거 그만해. 그만해도 좋게. 뭐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기도는 안 들어주셨는가 이제. 뭐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 지키냐고 그러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장성하다, 아버지의 믿음, 우리가 다 아버지다, 엄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이 장성하여 믿음이 분량이 차다가는 건 자기의 욕망과 꿈이 한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 야, 너 이 산에 올라가서 너가 네 자손들 갈 땅이나 바라봐. 27절에 보면요,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기만 하시고 건너가진 못하게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모세는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역설입니다만 거절도 응답입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냥 나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했던 분이 모세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다른 종교를 찾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한마디 그 이후에 불평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는 바라보고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를 우리 주님은 늘 크게 보셨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그때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엄청 탄식하면서 3번이나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주께서 정녕 유다를 버리시나이까. 3번이나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려라. 이 얘기는요, 야,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안 들어줬는데 저 죄 많은 이 백성들 유다를 내가 듣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거절된 기도도 다 알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중보 기도할 때도 야,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가 이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생 기도를 하며 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빅3가 있어요. 이 모세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신약에서는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예수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라면요, 참 묘한 건요, 이 3분의 그 마지막 기도를요, 하나님은 전부 다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참 묘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12장 그 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이라는 건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 떠나가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말씀하심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병을 짊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여졌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지내시는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죠. 아버지의 뜻이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누가복음 22장 42절인 예수님의 마지막 신음이고 마지막 절규예요. 아버지,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 십자가 안 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당한 다음에 하나님은 뜻밖의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임무를 하나 부여하세요. 그게 오늘 마지막 절인데, 거절하신 후에 끝나고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라 마지막 임무로 네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이제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하셔요. 모든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모세는 그 일을 착착착착 다 진행하고 가나안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이르면 그건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만천하에 알게 됐어요. 오늘 앞에 2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바산왕 옥을 물리친 것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가고 오는 세대 속에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세의 모습을 마지막 보면서 29절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모세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벳부얼이 그 맞은편이 모압 평지 아닙니까? 모압 평지에서 그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에 순복하며 모세는 사라집니다. 아버지는 사라지고 몸종이었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그 자녀가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감을 봅니다. 오늘 한 내용인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일 모레 은퇴고 이제 인생을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밟고 죽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짱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120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 그거 한번 밟자는데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건 인간들이 가진 어리석고 쬐끄만 그릇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 눈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얘기는 간단해요.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거절했고, 모세는 그 거절을 순종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건 목적 달성, 목표 달성이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루고 내가 이끌었으니 내가 마지막 내 손으로 백성들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하고 달라요. 민수기 27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에게 얘기하셨어요. 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문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보다 그 다음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약속의 땅을 밟으며
오늘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부모 세대들인데 부모 세대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과 임무를 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지 않고 디모데라고 하는 영의 아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야, 난 이제 떠날 시각이 다 됐어.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거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 예비하실 거고, 내가 그 땅을 밟지는 않더라도 디모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인 오늘 34장을 마지막 본문으로 읽어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극찬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더 일어나지 않았다. 약속의 땅을 못 밟았지만 그의 얼굴, 그의 삶은 늘 내 앞에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늘 수시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알아간다면 모세는 그 삶을 산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 목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이 땅의 아버지들이 모세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